시편 제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독교가 그렇게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게 그렇게 복을 달라 그러는 거 말고 조금 더 신사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사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복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문제는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복을 초점을 두고 있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역시 세상의 다른 종교나 가르침과는 다르긴 합니다. 하나, 이 복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좋은 일인가요? 여러분, 시편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시편이 없었더라면 이런 위로를 어떻게 받으며 이런 기쁨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시편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을 1편으로 시작하는데요, 1편의 첫 번째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시편이라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 말씀에 그 실려 있어서 거기에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꽃 피어 있는, 꽃이 활짝 피어 있는 아름다운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요? 시편 1편은 하나님의 그 복받은 사람의 길을 보여주는데, 그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좋아서 그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따라 번성되고 강건해져서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알아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받은 사람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복이 곁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번져나가기 때문이죠. 집안에 복받은 사람 한 명 있으면요, 그 집안은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복이 점점점 번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복의 속성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퍼져나간다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 1편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다는 부정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부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같지 않다는 말이고, 같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첫째로 악인들, 둘째로 죄인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요, 또 죄인도 아니며 오만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꾀를 냅니다. 그 꾀란 어떻게 하면 남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죠.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죄인들은 죄를 계속 짓지 않아요. 가는 길마다 죄를 계속 행하고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과 동행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지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요. 그들과 같이 높은 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첫째로 이와 같이 같지 않음을, 다르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여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분리, 다른 뜻으로 성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해내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별하여 내신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엔 특별한 보호를 주시고 애굽 땅에 내리신 그것을 인하여 애굽과 이스라엘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다르게 보고 계시고 다르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를 시켜내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분리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성도는 거룩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 그리고 하나님께로 분리, 이것이 거룩함인데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악인들로부터, 죄인들로부터, 오만한 자들로부터 분리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영생 얻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면 이와 같은 그런 뜻을 나에게 주셨을까, 행하라고 하셨을까. 만약에 아무 관계가 없으면 무슨 율법을 주십니까? 율법의 가지수는 613가지로 보통 그렇게 헤아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다 헤아리면, 그런데 10가지로 압축을 시켜놓으면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2가지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그냥 사랑이죠. 한마디로 사랑이 모든 계명의 완성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싶어. 꽃도 사랑하고 싶고, 고양이도 사랑하고 싶고, 사람은 더 말할 거 없고, 어머니도 사랑하고, 시어머니도 사랑하고, 손자도 사랑하고, 이웃집 아저씨, 이웃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사랑하는 이 사랑하고 싶은 이 아름다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이란 이전 것과 다르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무슨 계명인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한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묵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묵상할 때 소리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묵상기도 하실 때 입 딱 다물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입으로 조금씩 그래도 뭔가 중얼중얼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네? 중얼중얼 하신다고요?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곁에 있는 사람이 뭔 소리를 저렇게 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좀 이렇게 머리가 아프신 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해요? 혼자 있을 때만, 그냥 옆에 누가 있으면 안 한다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가인데 이거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소리를 내는데 어느 정도 소리를 내는가 하면 소근소근,
이렇게 읊조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읊조린다는 말은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조금 한 몇 발짝 떨어지면 안 들리지만 가까이 오면 들을 수 있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정도 되면 분명히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소리를 하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사람이에요.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무슨 말을 하는데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보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의 명사형을 소개해드리죠. 명사형은 히가연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히가연. 히가연이 이 하가의 묵상하다의 명사형이니까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 이것이 히가연입니다. 이 히가연은 시편에 몇 번 나오는데요. 이 히가연은 한마디로 묵상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묵상은 히가연은 묵상하는데 시편에서 음악 기호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란 그 멜로디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멜로디를 내라, 소리의 그런 어떤 그 성격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중얼거리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소리를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지 다른 거 중얼거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가연은 그 속에 첫째로 내용과 두 번째로 멜로디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히가연이라는 것은. 그러면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히가연의 그 멜로디는 어느 정도 소리인가요? 곁에서 잘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정도 소리죠. 제가 합창단에서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합창단에서 같이 합창을 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힘껏 소리를 지르라고 이렇게 하다가 소리를 탁 줄여주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요, 듣던 사람들이 귀를 쫑긋 해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많은 합창단원들이 부를 때 소리를 팍 줄여서 소곤거리는, 읊조리는 소리로 줄이거든요. 그게 히가연이에요. 그런데 히가연이 그 소리를 내는 멜로디 안에 가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히가연의 또 다른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용도 있고 멜로디 형식도 들어있는 이것이 히가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시편 제9편 16절 말씀 보면요. 시편 9편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괄호 열고 히가연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셀라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 성경에 한 70번 이상 나오는데, 이 셀라의 뜻은 역시 음악 기호인데 쉼표입니다. 그러니까 4분 쉼표, 2분 쉼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악보에 그것처럼 잠깐 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히가연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히가연 셀라라는 말은 지금 이 시편 9편이 노래인데, 이 노래에서 지금 부르는 이 장면을 읊조려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귀를 쫑긋해야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의 그 강도를, 멜로디의 그런 어떤 모양을 갖추라는 그런 뜻이고, 셀라는 그러고 나서 쉼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가연 셀라가 왔을 때 사람들은 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긴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가 없는 쉼으로 들어가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데 그런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는 이 장면인데요. 시편 9편은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라벤이라는 말은요, 아들의 죽음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사는 동안 아들의 죽음을 몇 번 경험하였습니다. 몇 번, 적어도 세 명의 아들이 그 앞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자기 앞에 죽는다는 것은 마치 창자를 끊어내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한 번은 내 아들,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너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하고 울부짖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는 그 소리가 문 밖에도 성 밖에까지 들릴 만큼 울던 그가 소리를 팍 죽여서 곁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바짝 가서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히가연 셀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나를 지금 내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잡아주시는 그 온전한 그 은혜의 시간을 묵상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엮여 있지 않으면, 묵상하지 못하면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듣는 줄 알고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로 들릴락 말락하게 읊조려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 가까운 데 계신 거예요. 몇 발짝 떨어진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걸음을 같이 걷는 사람이 히가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묵상이 히브리어로 히가연입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묵상이에요. 히가연이죠. 그게 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살살 들릴락 말락 읊조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때의 확신은 뭐예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을 소리를 읊조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는 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발걸음 같이 걷는 사람이요. 믿으십니까?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요. 묵상기도 여러분 드릴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침묵 기도를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지금 말씀하고 고백한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라면 소리를 내는 하가하고 히가연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하고요. 혼자 있을 땐 더 말할 거 없이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말을 하고요. 곁에 누가 있어도요, 괜찮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냐, 걱정할 거 전혀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청소년 여자아이들이 태권도 이런 거 통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하겠습니까? 마음 먹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자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크게 되겠습니까? 태권도가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괜히 섣부르게 말이죠, 피하고 말이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 요청하는 그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괜히 좀 배웠다고 이렇게 하다가 더 큰 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히가연하면 어떨까요? 중얼중얼하면서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기도하고 목소리 높이고 누구랑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요,
나쁜 맘 먹고 다가왔다가요, 이상하고 누구랑 얘기하고 있거든. 누군가 있는가 보다 하고 가까이 못 가는 수가 있고요. 있는가 보다. 곁에 지금 안 보이지만 저 옆에 누가 있나 봐. 근데 살펴봐도 없거든. 에이, 저 사람 괜히 그러는 거야 하고 다가가다가 보니까 얼굴에 확신이 있고요, 기쁨으로 충만. 이렇게 되면요, 조금 이렇게 됐는가 보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내가 가까이 가서는 안 돼 하고 지레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살려라든지 살려주세요라든지 이렇게 되면 당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면요,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아주 이상해서 나하고 종이 틀려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큰 영적인 힘은 이 희가연에서 날 수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을 해코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는 죄인도 아니요 악인도 아니요 오만한 자도 아닌,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네요. 창세기 12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짧은 이 1, 2, 3절 중에 복이 몇 번 나올게요? 5번이나 나왔어요. 5번.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이고요,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나는 복받은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해 온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은,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참 지지리도 뭐 팔자가 이러고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 잘못된 거야. 내 친구들 봐, 잘된 사람 누구 있나?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이웃집 다 그렇고, 나하고는 영 신경 안 만나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복이 된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나는 나하고 해서는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나하고 해서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확증과 나를 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높아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환경과 여건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 하박국처럼 3장에서 여러분 밖에 우리의 양이 없고요, 들판에 곡식도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다고 해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이고 내가 운이 참 없네, 왜 내가 이런 데 와 있을까, 이거 참 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나를 통해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환경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 있죠. 그래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하박국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아들 야곱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면 그는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고 그 중에서도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으나, 종이며 죄수이면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애굽 땅에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흉년에도 애굽 사람들이 풍성히 먹을 만한 그런 일들을 이 요셉을 통하여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묵상 기도로 들은 것이 읽은 것입니다. 주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뜻이고 간절히 사모하여 구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고 또 찾는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아주 간절한 거예요. 시편 143편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쩍쩍 갈라진 땅처럼 비를 기다리는 그 땅처럼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주시는데 천국의 복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점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 땅에 당신께서 가르치신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게요, 우리 만사형통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되는데 잘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가자지구 쪽인데 사람들이 땅을 암만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왜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냐고요. 이게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가운데 그런 복받은 축복이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뭔가 하면 바람에 나는 겨는요 자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바람만 불면 다 날려가 버리는 거니까요. 나그네처럼 이렇게 정처가 없는 것이죠. 한데 의인이란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악인들과 죄인들이 심판을 견딜 수 없고 또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없습니다. 지금 복 있는 사람들이 1절에 악인들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로부터 분리해내듯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죄인들과 악인들이 결코 의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리해내시는 것입니다. 성별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이 인정이 뭘 말할까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나 그런 뜻입니다. 이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이 야다는 그냥 정보를 가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도 알고 뭐 그에 대해서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아는 걸 통해서 그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그를 알아 이렇게 말할 때는 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다몬 그리고 피티아스라는 이야기 여러분께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관포지교는 중국의 고사에 나옵니다.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예요. 어린 나이부터 그들은 아주 굉장히 가까운 친구로 온 세상에 그 친구 뭡니까? 그 친구의 참된 사랑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포숙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그 장례식에서 이 추모 예배쯤 되는 시간이겠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관중이 포수기 사업을 투자해서 했다. 나는 조금 투자했고 그럼 많이 투자했는데 벌은 수익에 대해서 나눌 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말했을 때 포수는 관중은 모셔야 될 어머니가 계시고 아이들이 많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더 말 못하게 했다. 또 전쟁이 나서 내가 군대 포수과 같이 끌려갔었을 때 나는 도망쳐 나왔다. 무서워서. 사람들은 나보고 비겁한 탈영병이라고 비판하였지만 포수는 아니야. 그는 모셔야 될 부모님이 계시다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명예를 버린 거야. 나는 그를 인정해. 그리고 마무리로 말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내 부모님이시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기라. 알아준다는 뜻은 이런 뜻인 것이죠. 또 하나는 다몬과 피티아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피타고라스의 제자였습니다. 함께 시라큐스로 여행 갔다가 피티아스가 폭군 디오니소스에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디오니소스를 죽이려고 했다는 누명을 쓴 것이죠. 그런데 그는 꼭 어머니를 만나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해서 부탁을 했지만 안 된다고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몬이 나서서 내가 대신 붙들려 있겠습니다. 내 친구를 보내 어머니를 만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폭군이 그 친구를 잡아놓고 파티아스를 보냈습니다. 예정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대신 내가 죽는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자 사형하려는 칼이 높이 들었을 때 멀리서 멈춰라 하고 뛰어나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물이 넘쳐서 좀 늦었지만 나는 절대로 내 친구를 죽음에 몰지 않겠다고. 이 두 사람 친구 이야기가 마치 관포지교 같은 것입니다. 서로 알아주는 관계입니다. 이보다 훨씬 뛰어나게 훨씬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는 것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는데 내가 사실은 겉보기 다르게 나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거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작지만 그 빛나는 보석 같은 그 눈물 한 방울도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알아주는 친구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 아닙니까? 반포지교처럼.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달리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괜히 쑥덕쑥덕 하는데 사실 근거가 없는 일. 나는 안 했는데 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과 여건에 불구하고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악한 자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끝내 멈추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복 있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시편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시가 있고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시편이 전부 다 시고요. 그리고 욥기 1장하고 마지막 장 빼놓고는 다 시고요. 그리고 예언서 대부분 다 시입니다. 거의 90% 이상의 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예언서가 다 시편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들 시죠.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이 시에서 우리가 특히 이 시편 1편이 그 대표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아무 관계없이 들으시는 곁에 있는 그 정도 지근거리에 있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 귓가연, 묵상.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복된 종들, 주께서 알아주시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시편 제1편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시편 1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우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을 나눌 때 누구에게든지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